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네. 사람이 짓는 죄는 자기 속에 선뿌리가 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이 선뿌리는 악성과 악습을 가르칩니다. 이 악성은 나면서부터 가진 그 죄의 그 본성을 가르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보통 성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그것이 타고난 악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마다 습관이 생기므로 그 습관의 힘으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악습이라 그럽니다. 악성과 악습은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없고, 이런 선뿌리를 통하여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을 첫째 여기에 말씀하셨고, 두 번째 죄를 짓는 것은 망령된 자가 되면 죄를 짓는다. 망령이란 말은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판단은 자기 지식에 따라서,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크다, 작다,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건 다 판단의 문제요, 지식의 문제요. 즉 지식을 온전한 지식이 아닌 거짓말이라는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꾸 그를 가지게 함으로 인하여 그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에. 오늘 여기에 에서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 일은 판단의 문제요, 지식의 문제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았느냐, 왜 한 그릇 식물을 왜 취했느냐, 판단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지식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령이라 그렇게 한 것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여기니 그게 다 망령된 일 아닙니까? 정신 나간 일 아닙니까? 신앙의 망령은 이렇게 큰 것을 큰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잠깐 있을 것은 있을 것으로 보지 못하고, 영원히 있을 것을 영원히 있을 것으로 보지 못하는, 이것이 망령이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까지는 다 망령된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는 100% 망령된 사람이요. 왜? 하늘나라를 안 믿으니까. 하늘나라가 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장자의 명분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도 안 믿는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이 제일 귀하다, 하늘나라의 유업이 제일 크다 하면 그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망령된 자라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이요, 불탈 것이요, 헛된 것이라 해도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고 좋고 제일 귀하다. 제일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이 망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령이란 말 자체는 진리를 벗어난 지식을 가질 때 이게 망령이요. 망령의 반대말은 뭡니까? 참말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로 판단하는 것이 온전한 정신입니다. 온전한 정신. 그래서 성경에도 정신을 차려 살아라.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이라는 것은 진리의 정신을 가지려면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그것이 참된 지식인데 어제도 정한 것처럼 에서는 진리의 말씀 듣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생활을 업신여기 있고 항상 덜에 나가서 사냥하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온갖 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참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실력 있는 자요. 세상을 거머쥘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뭐라 했습니까? 장막에 있는 사람이라. 장막이라면 자기가 사는 집도 장막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각자 개인 집도 장막이요. 하나님이 사는 집도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은 하나님이 사는 집을 가르칩니다. 늘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것이 야곱의 생활이에요. 에서는 찬양했지만은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라는 이것을 하나의 이렇게 종용한 사람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삭은 항상 브엘세바에서 기도했다. 리브가를 만날 때도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다. 브엘세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의 사람,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 이것을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의 사람이라, 늘 하나님 집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야곱이요. 에서는 그런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거기에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저거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오면 짐승을 이렇게 잡아오니까 그것을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인기는 훨씬 더 에서가 좋은 겁니다. 이삭도 마지막에 에서에게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냥해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막집에 사는 늘 주님의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생활을 좋아하는, 이것을 지지해주는 돕는 자가 있고 사냥생활 잘하도록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망령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지 못하지, 기도하지 못하지, 이런 생활을 못하니까 판단에, 지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장자니까 가졌으니까 이걸 귀하게 여기고 이것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거 몇 푼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은 30입니까? 20입니까? 노예 하나가 그 당시 은 30인데 예수님을 은 20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 판단이 뭡니까? 예수님보다도 은 20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게 더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 지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식에 문제가 생기고 더해서 평소에는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를 팔 만큼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팔 때는 그 지식에 더해서 판단에 더해서 욕심이 속에서 일어났다 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 돈을 보니까 은전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이 지식에 바른 지식을 가져도 눈으로 봄으로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가치는 장자의 명부터 가치가 있고 이 한 그릇 식물은 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도 지식을 가져도 그 사람이 한 그릇 식물을 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지식은 아니라 하면 자기가 지식은 아니라 하면서도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면 그 욕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바로 안다 해도 그 욕심을 이길 만큼의 지식이 되어야 되지. 그 욕심을 불어일으킬 만큼 눈에 보여줍니다. 보여줘도 그게 움직이지 않아야 그게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판단은 이거는 장자의 명물이 더 크다. 이 한 그릇 식물은 이거는 가질 것이 아니다 해도 그 한 그릇 식물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이 세상에 큰 것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이 세상에 맛있는 것 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이 세상에 높은 것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지식은 이건 아니라 하면서도 그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 욕심에 못 이겨서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식에 끌려 미혹을 받고 지식에 끌리지 않을 때는 마귀는 욕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보여줍니다. 보여준다. 눈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고 죄를 짓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더 크고 좋은 것이라고 지식은 그래도 당장에 한 그릇 식물이라도 더 좋으니까 더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불러일으키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 짓는 과정에서 여기에 첫째는 선불이요, 두 번째는 망령된 자, 지식이 잘못된 자, 세 번째는 눈으로 봄으로 나오는 그 욕심에 피동된 자. 여기는 두 가지가 되어 있지만 실은 세 가지입니다. 망령을 부려서 죄 짓는 자, 또 선뿌리 때문에 죄 짓는 자, 또 눈으로 봄으로 욕심이 일어나서 그 욕심 때문에 죄 짓는 자. 그래서 선뿌리는 욕심이 자기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가라앉아 있다가 그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 일어나서 자기를 휩쓸어 붙들고 나가면 막 그냥 그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속에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눈으로 미혹을 시키면 100% 다 넘어가 버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양양선
이렇게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없던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러운 물을, 꾸정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며칠을 그대로 가만두면 그 꾸정물에 그 오물이, 더러운 것들이 밑에 깔아앉습니다. 위에는 맑은 물이 됩니다. 야, 이는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다 막대기 하나가 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물이 다시 올라옵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네. 더러운 물이네. 져서 보니까 더러운 물이네. 우리 속에는 이런 선뿌리가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뿌리처럼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뿌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땅을 파야 보이지. 그러나 그 뿌리에서 쓴뿌리, 그러니까 쓴 것이 올라오니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뿌리부터 그 깔아앉아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욕심,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준비해놔야 저어도, 이 오물을 저어도 밑에 그저 올라오지 않을 정도가 돼야 깨끗한 물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은 뭐 음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녀가 음행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이 죄를 어떻게 짓게 하느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다음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렇습니다. 금잔은 술잔을 가르칩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담아서 그걸 먹이면 음행하도록 하는 것이 음행의 포도주요. 지식을, 세상 지식을 가르쳐서 음행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 포도주 마시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죄 짓는 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지식 문제로 짓는 죄요. 지식 문제로. 망령은 지식 문제입니다. 지금 에스가 지금 이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리고 한 그릇 식물을 얻는 것은 망령된 지식 문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 문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지식은 바로 가져 있어도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욕심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런 음녀를 보니까 마음이 불릴듯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저 자줏빛 옷을 입고 싶다. 붉은빛 옷을 입고 싶다. 금과 보석과 진주를 나도 꾸미고 싶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아름다워서 눈으로 보니까 욕심이 일어나서 짓는 요 죄가 음녀의 첫 번째, 두 번째 요 미혹의 도구요, 수단이요. 첫 번째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은 술이로, 음행의 포도주인데 술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판단을 잃게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 망령이 되도록 해서 죄짓게 하는, 이것이 손에 금잔을 가지고 그 금잔에 들어있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서 망령이 들게 해서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음녀는 두 가지다. 자줏빛과 붉은빛. 자줏빛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주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요. 어제도 정한 것처럼 고마 그 껍데기는 다 이렇게 자줏빛이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장관들이나
붉은 옷은 부자들이 입는 옷이라. 부자들. 그래서 이 부요를 눈으로 보니까 나도 갖고 싶다. 저 관적을 보니까 나도 갖고 싶다. 지위를 갖고 싶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세상에 번득거리는 아름다운 그런 문화를 나도 갖고 싶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옷도 눈에 보여주고 이 보석도 눈에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는 무엇으로 속이느냐? 첫째, 금장을 가지고 속이고, 둘째는 이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나 또 치장한 이런 보석으로 속인다. 이것은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금잔에 취하지 않아도, 음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아도 눈으로 봄으로 욕심이 나서 짓는 죄야. 사자성 속에, 우리나라 사자성 속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견물생심이란 말은 평소에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다가 실제로 보니까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니까 그 욕심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견물생심이라. 맛난 음식도 나는 별로 생각이 없다 하다가도 딱 차려서 앞에 나오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보석도 나는 보석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 좋은 보석을 해서 주니까, 보여주니까.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선악과도 먼저 이 뱀이 거짓말로 속여놓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이 하는 욕심이 막 불러 이렇게 나옵니다.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평소에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니까 지식에서 벌써 다 막아뒀는데 그 지식이 무너지고 그걸 평소에 보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욕심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한 겁니다. 이 악령이 또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할 때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말을 다 꺾어버립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거짓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 막아버렸지. 또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온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그랬습니다. 보여주면 견물생심으로 이 예수님이 피동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를 보여주는 겁니다.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이 견물생심이 되어서 욕심이 속에서 일어나서 죄를 지을 거다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이겼습니다. 그거를 봐도 욕심이 나지 않을 만큼 평소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여주면 죄 짓는 사람. 보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줘도 영광을 보여줘도 그게 피동이 안 될 만큼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지만은 팥죽 한 것을 보여주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얼마나 그게 먹고 싶은지, 갑자기 속에서 그런 먹고 싶은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귀는, 음녀는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지식을 세상 지식으로 주입을 해서 그래서 죄짓게 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눈으로 보여줘서 봄으로 인하여 죄짓게 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을 다 이겨야 됩니다. 아담이 첫 단계에서 실패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실패해서, 그래서 1단계, 2단계에서 완전히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 선악과 먹는 과정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미혹했지만 예수님은 이겼고, 우리는 첫째 아담처럼 범죄를 하느냐, 둘째 아담처럼 이기느냐 하는 이 기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과 에서는, 하나는 지식에 늘 종용한 사람이라 야곱은 말씀을 들어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늘 기도함으로 눈으로 봐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눈으로 그것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에서는 성령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에요. 종용한 사람이라. 에서는 사냥꾼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늘 그것을 거머쥐려고 하는 그 실력을 덜해서 늘 연말을 시켰고,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이 자기 파죽한 것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지식에 문제가 있었고, 또 파죽한 걸 봄으로 인하여 욕심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반드시 거짓말에 속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욕심을 이기질 못합니다. 눈으로 보는 그 욕심을 이겨야 최종 승리가 되는데, 보고 난 뒤에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선악과를 보고 난 뒤에는 완전히 아담이 달라졌고, 이 에서도 한 그릇 식물을 더 보고 나니까 그렇게 그 한 그릇 식물 아무것도 아닌 줄로 지식은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옳은 바른 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욕심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욕심을 가지고 흔들어도 그 욕심이 피동이 안 되는 사람, 요셉처럼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어도 피동이 안 되는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평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음녀의 붉은빛 옷과 자줏빛 옷과 금과 보석 같은 줄을 누가 거부합니까? 누가 이 세상을 거부합니까? 누가 그 자기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누가 꺾고 이기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네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는 이런 것을 다 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도 그렇고 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 은혜에 이르면 누구나 다 죄에서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가 있고 불의에서 의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